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일이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뜻깊은 교회이죠. 특별히 에베소 교회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날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두란노 서원일 것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6개월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어쩌면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선교 역사 가운데 2년 6개월 동안 한 곳에서 집중해서 말씀 훈련하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던 것은 극히 드문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남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6개월 동안 말씀 훈련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우게 되죠.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이죠.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단순히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서 편지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읽는 여러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편지를 읽히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어쩌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앞으로 에베소 교회를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편지도 자기의 뜻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뜻으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도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도 바울에게도 주셨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도 주셨고,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미 오래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은 당신의 아들 삼으려고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예정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을까?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단순히 매일같이 그냥 찬송가를 부르고 매일같이 찬양을 듣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세상에 드러내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난 다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하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말이죠. 대신 지불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하신 것,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의 두 번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낸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게 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래적인 삶을 사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알게 된다.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움직여 나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시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일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운데 오랜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구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고 모든 이방인들이 필요가 없는 것이요. 존재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다라는 말이죠. 너와 내가 하나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와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지금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은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은
엄연히 보면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준비된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12절에 말하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이유, 그것은 바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다면 바로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바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이다라는 거죠. 인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약할 때 계약의 도장을 분명하게 찍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모든 것은 그 계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러한 불안함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래서 내 안에서 세상적인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성령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내가 세상의 것들을 따라 나아가면 내가 성령을 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동일하게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것을 얻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늘 일어나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온 땅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놀랍고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